늘 오던 곳이에요. 기억나죠? 우리의 교회의 입구입니다. 교회 입구가 미안해요. 자, 교회 입구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으로 온도 체크하고 싹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 그리고 크리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를 밖에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자, 밖에서 보면 이렇게 트리랑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요셉 이렇게 있습니다. 눈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눈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예쁘게 잘 꾸며놨죠? 이 본다고 보면 이렇게 여기 별 보이는 별과 그리고 이렇게 구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유에 하셨죠. 이렇게 별과 구유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리고 여기 트리도 예쁜 트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실로 가야 되겠죠? 지하 1층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소리를 했고요. 번쩍번쩍 빛이 나죠? 여기도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예배실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못 본 지 벌써 3주나 된 것 같아요. 됐어요. 그쵸? 3주 됐죠? 너무 보고 싶어요 친구들. 오늘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전도사님이 좀 전에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우리가 교회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교회에서 구유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꾸며봤어요. 그것들을 친구들이 함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도사님이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예요. 세 번째 주. 그래서 양초에 불이 3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양초에 초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좀 더 기다리며 간절하게 그 마음을 모으는 의미로 이렇게 초를 붙이면서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초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갈수록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재워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아파본 적 있어요? 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열이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요? 아파요. 내 몸이 너무 아파. 이러면 어디를 가요, 친구들? 맞아요. 어디를 가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바로 병원을 가야 돼요. 그쵸? 우리는 병원에서 그리고 의사에게 아픈 곳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곳이 이렇게 아프다. 여기 손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열이 나요. 이렇게 하면 약을 받고 그리고 뭐 주사를 맞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낫게 해줄 거야, 낫게 해주실 거야, 의사 선생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서 가요. 그쵸? 근데 몸이 아플 때 마음은 어떨까요? 몸이 아픈데 뭐 마음이 아프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요, 실은 마음도 같이 아파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픈 곳이 나았을 때는 그 마음에 있던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도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쵸? 오랫동안 몸이 아프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도 굉장히 많이 상처가 깊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몸이 아픈 사람이 나와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대요. 전도사님이 33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38년이라면 전도사님이 산 것보다도 더 오랫동안 아팠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몸의 상처도 힘들었지만 그 마음의 상처 또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고 전사님과 이후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공생애 후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 그곳에서 한 병자를 만나려 든단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병자인데 아주 튼튼해 보이네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렸었지. 아무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단다. 내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었어. 진짜로? 그냥 천사 같은 거겠지.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단다. 하지만 아픈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지. 예수님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군요. 하하하하, 아니란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
나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업고 물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에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리를 걸어버리면 되겠네. 저런, 병자가 어떻게 해야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준아, 병자는 병이 낫길 원하는데 왜 물에 들어가야 하지? 아, 그거야 물에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제가 어떻게 걸을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나는 병이 낫기 위해 물에 먼저 들어갈 것만 생각했었어. 그런데 진짜 병이 나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던 거야. 우와, 예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시네요. 맞아.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택했어.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단다.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연못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아픈 사람, 팔다리, 몸이 성치 않은 사람,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이상하지 않아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연못 주변에 있을까요? 그 연못에는 한 가지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전설이 뭐냐면,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물을 휙휙 젓는데, 휙휙 저었을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는 몸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그 연못에 옹기종기 다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병자된,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그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연못을 찾으셨던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해도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좀 덜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물에 먼저 들어가서 나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요,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표현했어요. 이를 들은 예수님은 대답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친구들, 38년 동안 병자였던 그 사람은요, 스스로 물에 들어갈 힘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대할 소망도 없었어요. 능력도 소망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딱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병자는 그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낫고 싶은데 도저히 저는 능력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도, 그러니까 전 소망도 없는, 나는 낫고는 싶지만 능력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아픈 몸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느꼈던 그런 마음의 상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의 상처도 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내가 도저히 병이 나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러한 그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실은 전선도 생각해도 이 38년 된 병자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뭔가 그거를 도와줄 사람도,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이렇게 고백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마음과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를 안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라고 담아둘 게 아니라 이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는 이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쳐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도 능력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독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